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분인나와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면 한나가 먼저 나오고요, 분인나가 뒤에 나와요. 처음에 2절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한나가 먼저 아내가 됐고 분인나가 두 번째로 아내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가 자식을 못 낳으면 여자의 도리를 못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적지 않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아이를 못 가진 이유가 뭐예요?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애를 갖고 못 갖는 것도 누구의 뜻이다? 믿으시나요? 다들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아멘도 할까 말까. 자식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내가 도리를 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를 다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식을 낳는 것으로도 이루어졌고 자식을 못 낳는 것으로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이고, 제가 먼 나라 얘기를 하고 있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주셨느냐 안 주셨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울 때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한나가 분인나를 통해서 자꾸 괴롭힘을 당해요. 격분시켰다 그럽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누가 내 앞에서 얼쩡거려도 분노 안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누가 내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약 올리고 그러면 화나요. 그러니까 화난 한나가 어떻게 해요? 안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걸 또 엘가나가 봤네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제사 드리고 남은 분깃을 한나에게는 2배나 줬다. 그거 줘서 뭐하게? 두 배씩 먹으라고? 살찌라고? 좋은 게 아닌데 어쨌든 마음을 담아서 2배를 준 거예요. 그럼에도 그게 마음에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괴로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한 잔 술에 뭐 이렇게 하시나요? 10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약 올리고 격분케 하니까 화나요. 속상해요. 그래서 울고요. 또 밥도 안 먹어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감정이 똑같아요, 우리랑. 그런데 그가 믿음 있는 여인인 것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마음이 괴로워서 뭐 했다? 한잔했다. 아니라니까요. 기도했다. 그리고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니까 그 앞에서 통곡해요. 여러분 누구 붙잡고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 앞에서 그러세요? 누구 앞에서 그렇게 울고 통곡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붙잡고 울고 통곡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죠. 서원하여. 기도하면서 서원했대요.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뭐라고 그래? 최후의 보루에 서서 하나님과 딜하듯이 하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그래요.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나시림으로 바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이런 일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넌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저런 거 보지도 마 그러면서 애들이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하고, 갖고 놀고 싶은 것도 못 갖고 놀게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어쨌든 뭐 서원했어요. 자기의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래서 응답을 받나요? 받아요.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서원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보란 듯이 주님께 드려라 하는 게 한나의 행동의 모습이에요. 보란 듯이 자식 낳으면 어떻게 할까요? 분인나 앞에서 아이고 애가 아빠를 닮아서 이쁘네. 어머 네 애들은 아빠를 안 닮은 것 같아. 이럴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내가 여자라면 딱 낳았는데 어머 어쩌면 엘가나랑 쏙 빼다 박았어. 지 아빠 이쁜 거 하고 내 이쁜 것만 탁 빼다 닮아서 최상이네 이러고 다녔을 거예요. 요거 맛 좀 봐라. 나도 애 낳았다 이러면서.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애를 낳고 어떻게 했다? 자 하나님께 드린다. 보란 듯이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남는 것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남는 것 드리려고 그래요. 저기 선배 목사님인데 저보다 이제 조금 늦게 담임 목사로 나가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꼭 집에 쓰던 거를 교회에 쓰시라고 갖고 온다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그 왜 울퉁 뭐죠? 뒤 이렇게 볼록 나온 거 요즘 쓰지도 않는 거 브라운관 TV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쓰시라고 헌물하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배님이 후배한테 묻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저를 강사로 하루만 불러주세요 그랬지. 목사님 말 못하는 건 내가 가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말하면 시험 들 거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모른 척하고 얘기하면 교육이 될 거 아니요? 아니면 말고. 아니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쓰다 남고 안 쓰는 것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물론 그걸 누군가가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서로 나눠 쓰고 돌려 쓰고 아나바다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나바다가 아니에요. 귀한 것, 소중한 것, 보란 듯이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그런 헌신의 마음이 한나에겐 있었어요. 내가 분인나를 이겨먹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통이 해결되면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나 기도의 중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고통을 준 분인나에게 안갚음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바치리라. 하나님이 나의 이 괴로움과 고통을 하감하셨음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이 모습 보란듯이 주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겠다. 과연 우리는 결핍 때문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통과 고난을 기도의 자극제로 삼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잘 믿는데도 고통이 있어요.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인도해도 어디 간다고요? 시편 23편 기억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데 4절에 뭐가 나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안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천국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사는 모든 존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고 위하여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난 두렵지 않다. 극복할 수 있다. 건널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건너고 싶어요가 아니라 건너되 해받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갑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고난 없을 수는 없어요. 고통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이 우리 앞에 놓일 때 믿는 자는 그걸 자극제 삼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인 나를 골탕 먹이지? 어떻게 하면 죄를 보복하지? 이런 마음 갖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기도의 자극제로 삼아 더욱 기도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나라 같으면 통성으로 기도했겠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가 큰 소리 내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면서 입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서 보다 보니까 여자가 기도하러 갔는데 뭐 하나 봤더니 입은 들썩거리는데 소리는 안 나고 술 취했나? 그러고 와가지고 너 술 취했냐 그래요.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섭니다. 제일 먼저 만난 게 뭐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15장에 백성들이 먹을 물,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조금 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른 땅을 밟고 저 큰 바다 홍해를 건너온 걸 가지고 여자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 찬양했고 모두 다 환호성 지르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빠져 수장되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크다 그랬는데 당장 목이 마르니까 누구를 원망해? 모세를 원망해.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누구를 원망한 거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뭐 했죠?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보셨습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보셨어요? 원망을 듣지 않고 뒷소리만 들어도 되게 기분 나빠요. 누가 그러던데요, 목사님? 그러면 막 혈압이 상승해요. 혈압약 2알 먹어야 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출애굽기 15장 24절로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아멘. 그들을 시험하실새까지가 25절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원망해요. 당신 때문이라고 막 원망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니들이 노예로 있다가 지금 자유를 얻었고 봐봐 아까 홍해 건널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소리쳤나요? 아니요. 누구한테 소리쳐요? 하나님께요. 어떻게 소리쳐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간다고 그랬습니까? 안 간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소리친 게 아니라 부르짖었다. 뭐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있고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정을 표출하며 소리 지르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원망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쉬운 방법을 주셨어요. 나무 꺾어서 던져. 그럼 끝. 이렇게 쉬운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 됐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말 안 될 것 같은 것도 말이 된다니까요. 기도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쉽게 풀려요. 아니 누가 알았어요? 그거 이렇게 꺾어서 던지면 물이 달아질 걸. 아무도 몰랐잖아요. 콜럼버스의 달걀을 아시나요? 이거 세워봐라. 아무도 못 세웠잖아요. 근데 콜럼버스가 탁 깨서 세우니까 에이 그건 누구라도 하지. 그래요. 그건 누구라도 하는 걸 당신들은 왜 못했냐는 거죠. 쉬운데 쉬운 것을 찾아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그죠? 해결은 기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괴로울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쓴물 같은 인생 단물로 바꿔줄 수 있고요. 한나같이 애통하는 자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기도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응답을 확신해야 돼요.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죠? 너 언제까지 술 마실래?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너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아, 세상에 목사님이 내가 애통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아, 이런 세상에 목사님이 어딨어. 기분 나쁘실 것 같죠? 기분 나쁘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저항한 바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차근히 설명해요. 그러니까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나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가 한 말을 누구의 말로 받은 거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오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엘리가 영성이 있는 제사장이었다고요? 두 아들 그 유명한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안 유명해요? 잘 모르세요? 안 친해서 모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제사 드리는 데는 관심 없고 먼저 제물에서 좋은 부위를 자기들 걸로 떼어냈잖아요. 나중에 해도 될 걸 먼저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 눈멀어 있던 타락한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소문 좋지 않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가 할 일이요? 제사장인 아버지가? 바른 믿음이 있는 아버지였으면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그럴 수가 있느냐? 큰 호통을 치고 혼을 내야지. 결국은 엘리는 영성이 있는 제사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의 말을 이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그의 삶에 은혜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맡겼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애 가질 동안 분인나가 하루 이틀 놀렸겠어요. 또 격분케 안 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약속을 받았으니까요.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날 놀려도 마음 안 뺏겨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내게 있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을 허락받은 자요, 천국을 허락받은 자들인데 누가 놀린다고 마음 뺏기고 일희일비하고 분노하고 격분하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야 모르겠지만 확신을 가진 후에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하는 이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마음을 품었대요. 쉬운 말로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마음 걸치고 한 다리 걸치고 있고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매달려야 된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그대로 받는다.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다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수시로 흔들리고 파도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길 바라요. 물론 마음이 안 상하는 거 아니에요. 파도가 안 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란 듯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란 듯이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은 기도의 자극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로 승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응답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누굴 통해 주어진 응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 응답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신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확신입니다.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잘 구별하셔서 겸손하게 은혜를 붙들고 사는 한나회 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